주님 평화. 오늘은 또 사순 시기에 짧은 또 특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살 날이 일주일, 한 달,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시한부예요. 시한부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 몰라.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너의 남은 시간이 이만큼 남았으니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너가 비록 병에 걸렸으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살려주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안 죽을 거야. 절대 안 죽어.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의도가 깔려 있어요. 한쪽은 마지막 순간 가족들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정말 합당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와 같은 어떤 마음의 이야기로 그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가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 차라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죽는 순간까지 그냥 오늘을 살듯이 살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의 어떤 비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뭐 당연한 거지만 전자가 맞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성찰을 하도록, 회개를 하도록, 그래서 오롯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쉼을 갖도록 마음에 안정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합당한 것이겠죠. 예. 헛된 희망과 헛된 기대를 줌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으로는 그 보여지는 고통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원으로 따져고 봤을 땐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의 구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들은 전자, 즉 당신이 합당하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테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희에겐 더 합당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들께 무거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뭐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뭐 미사 때나 특히 사순 시기는 더욱더 그래요. 강론, 특강, 피정 이런 데 가면 우리들이 죄인임을 많이 이야기해요. 회개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속량받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이 이야기할 때 뭐 대부분의 신자들은, 진짜 일부 빼고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주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맞아, 내가 주님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자, 너 그런 식으로 지금 살다 보면 지옥 가 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너의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이어지는 한 넌 반드시 지옥을 가.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신부님들 어때요, 여러분? 편하신가요? 거북하시죠? 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거북하다고. 듣기 거북하다. 선악 이야기만 맨날 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막 당신이나 그렇게 잘 살 것이지. 당신 삶은 그러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그런 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 좋은데 맨날 그렇게 악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맨날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꺼이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한부가 뭐 100년, 150년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일지 몰라도 영혼으로 봤을 때 정말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 지금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늘 깨어있으라는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 좋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 정신 바짝 차려 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 당장 내가 오늘 죽기 싫고 당장 죽음을 알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막상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상이 두렵기 시작해요. 일상을 살지 못해요. 완전히 이 양가 감정, 극과 극을 달리는 마인드를 갖고 삽니다. 아예 죽음을 모르는 듯이 살거나 아예 죽음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거나.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이에요. 당신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오늘을 마치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저 삶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고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죽고 내일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은 그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수용하고, 난 언제든, 우리 졸리면 운전하다가도 졸잖아요. 나도 모르게. 언제든 너무나 갑자기 피곤하면 확 쓰러져 잘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은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오늘을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지옥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 무서운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내 안에 그게 있는데요. 내 안에 그렇게 이끄는 악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요. 부정하면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예. 하지만 그것을 수용하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는 매우 깊게 침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악에 대한 거부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주님의 구원 없이는 주님의 뜻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나의 악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더러운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기꺼이 수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번 사순시기에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